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한국 사람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중 언어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부담이 크대요. 그래서 자녀는 영어 또 뭐 중국어, 일본어 등등 그 나라 말을 쓰고자 하는데 이 부모님은 동시에 어딘 말이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의 한인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랬대요. 근데 아이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영어만 쓰고 그렇죠. 집에서 한국말 조금 하긴 하는데 잘 못했어요. 그렇게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한국에서 친구 만나려고 미국에 왔어요.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는 이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데려다 주지 못해갖고 여러분 아시죠?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그 부탁을 듣고 이제 아버지 친구를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항상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얼마나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두려운 소리, 절망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듣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눌 건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2011년 3월에 일본에 규모 9.0의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망자만 15,0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근데 그 최악의 재앙이 기적적으로 비껴나간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체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마을은요 100여 년 전인 1896년에 15m의 쓰나미가 몰아닥쳐갖고 그 마을 사람 1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933년도에 대형 쓰나미가 또 몰아쳐갖고 600명이 죽는 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와무라 코토쿠시입니다. 와무라 코토쿠시. 1947년 와무라 씨는 이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2번의 참상을 그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조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니까 여러분 15m 말이 15m지 높이가 15m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방조제와 수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과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설득을 했대요. 결국에 1984년
500억 원을 들여갖고 500억 원을 들여갖고 방조제와 그 수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와무라 코토쿠 촌장은요 1997년 88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 고집쟁이 죽었네 그랬대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14m의 쓰나미가 몰아닥쳤어요. 하지만 이 방조제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5.5m래요. 15.5m 방조자 덕분에 이 후다이 마을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방조제로 올라가세요. 방조제로 올라가세요. 방조제로 올라가세요. 막 방송을 해갖고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팔끝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 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한 명만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3,000명의 주민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조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요? 방조제가 피난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 막상 사면초가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이 산이 사실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그런데 막 그게 흔들릴 정도면은 엄청난 지금 재난과 환난이 지금 닥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요? 막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쓰나미가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15m 쓰나미가 막 몰아닥친다고 해보세요. 와 엄청난 재난.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진짜 막상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한다?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매일 아침 평양으로 갑니다. 매일 아침 평양으로 갑니다라는 이 김학송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선교사님은요 중국 연변 조선족 출신입니다. 그는 연변대학교에 졸업해갖고 연변에서 그 농업기술 부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갖고 미국으로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조선족 출신 최민 목사님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여러분 이 중국에 살았으니까 공산당 그 사상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신학교까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신학교를 갔대요. 하나님 더 알려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서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동족인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에 들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탈북자 사역하고 또 조선족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14년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여러분 아세요?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농생명학부 실험농장 책임자로 초청받아 북한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벼이식 재배 실험, 뭐 겨울철 채소 재배하는 거 등등 북한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 줬어요. 직접적으로 사실 전도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숙사 회의실에서 몰래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2017년 5월 6일 날 체포됐대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평양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평양 대부흥 맞아요. 평양 대부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막 눈물로 다 같이 기도를 막 했대요. 그것이 뭐 됐다고요? 도청됐어요. 도청. 여러분 북한 가시면 도청 조심하세요. 네, 도청돼 갖고 잡혔습니다. 선교사님은 방공화국 범죄 행위 혐의로 북한 보위부 구치소에 억류됐대요. 처음 70일 동안 그 환경은 혹독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동안 다 자백해 갖고 쓰라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새벽 설교 뭐 했는지 기억해내래요. 다 자백해래요. 그리고 식사, 화장실, 수면 막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조금씩 움직이시죠? 그 북한 감옥 가면요. 움직이면은 막 움직이지 마십시오. 막 소리 지른대.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방에서 습기와 추위, 벌레에 시달렸고 식사도 곰팡이가 핀 오이와 무짠지, 돌이 섞인 쌀밥뿐이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살이도 힘들 텐데 더군다나 북한 감옥이라니요.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견딜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했겠어요? 맞아요. 선교사님은 욥기 23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편 126편 등등 그동안 알고 외우고 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중국에 있는 누가 있어요? 맞아요. 아내와 딸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너 아내 딸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자꾸 협박하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1년 만에 풀려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황폐하죠. 물이 별로 없죠. 물이 없다 보니 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와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포위당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맞아요. 물입니다. 물.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면요,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외부의 어떤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울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 보셨어요? 요즘에 나가면 화나긴 하죠. 하지만 새벽은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해가 동쪽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해를 뜨게 하셔서 어둠을 싹 물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 해가 날마다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캄캄한 새벽과 같은 앞이 캄캄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인천 영종도 영종도로 지방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영종도 왼쪽 끝자락에 우리 교단 그 미단 시티 교회가 있어요. 미단 시티. 왜 동네 이름이 미단 시티거든요. 미단 시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 담임이신 박현석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현석 목사님. 박 목사님은 서울신대 신학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한 30대 중반이에요. 저보다 한 9년, 10년 이렇게 후배더라고요. 아주 앞날이 창창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탄탄대로를 꿈꿨대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나중에 나는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큰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꿈꿨대요. 근데 그의 삶의 계획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장인어른 조경수 목사님의 죽음이었어요. 미단 시티 교회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은 전에 금산교회였어요. 금산교회. 금산교회는 1989년 영종도에서 유일한 성결교회로 설립됐는데 이 시골 가난한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조경수 목사님이 부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영종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배 타고 다녔잖아요. 배 타고 저도 옛날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가죠. 왜요? 맞아요. 거기에 공항이 생겼잖아요. 인천공항이 생겼잖아요. 인천공항이 건설되면서 주변 재건축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조경수 목사님도 아주 힘들게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새로운 꿈을 품고 교회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낮에는 영종도 공항 가서 인천공항 가서 노가다 하시고 또 밤에는 또 직접 해야 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직접 건축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무리한 나머지 급성 신장염으로 59세 나이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빚도 많고 아직 건축 중인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후임자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인 조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지방의 몇몇 목사님이 그 사위 박현석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인 자네가 조 목사님의 뜻을 이어갔으면 하네. 그냥 대답 그냥. 왜냐면 가면 뻔히 그 고생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답한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장인어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면 그게 네 사명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임해서 교회 재정 상황을 보니까 암담했습니다. 건축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게요? 9억 6천만 원이에요. 9억 6천만 원. 그리고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보니까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4,500이에요. 이뿐 아니라 성도라도 좀 많으면 괜찮은데 성도는 몇 명 남았게요? 네, 3명이었어요. 3명.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사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사택도 마련하지 못해서 교회 한 구퉁에다가 살림을 다 우겨 넣었다고 해요. 장인어른 조 목사님 사망보험금이 9천만 원 나왔는데 그거 다 헌금하고, 사모님도 공장 가서 일하고, 목사님도 영종도 그 공항 가서 일하는 그런 생활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목사님이 절약하려고 직접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비가 새니까 점점 녹이 슬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매달 돌아오는 엄청난 대출이, 아까 얼마 빚인지 아시죠? 이자 그리고 생계 압박 속에서 어느 날 목사님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앞이 캄캄해갖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다 팔고 저 가면 안 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처음 보는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 교회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여드렸죠. 그리고서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었어요. 흰 봉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얇아요. 그래서 수표가 그냥 몇 장 들어있나 보다. 기껏해야 뭐 100만 원? 그래, 한 1000만 원은 들어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여러분, 그 얇은 종이에 적힌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몇 장이요? 어유, 어떻게 하셨어요? 5장이에요. 5억. 이뿐이 아닙니다. 누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산성결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누수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성도들이 모이기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아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아직 갚을 빚을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교회 건축도 하다 말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맞아요.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앞에 막 떠들고 우리를 막 흔들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하나님. 시작. 승리의 하나님.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쓸어버리기 위해서 무려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겹겹이 쌓았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기사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망했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안 돼 하고서는 성문을 열고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할 텐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인간의 꾀를 구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위기 때 히스기야 뭐 했다고요?
맞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8절과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룻밤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시기에도 불안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또 얼마 전에 6.25였는데 그죠?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고서 무기도 개발해 갖고 그죠? 우리 많이 팔아먹고 좀 그런데 어쨌든 엄청나게 잘 준비된 무기, 훈련된 군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무력도 상대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0절과 1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위기 속에서 덜덜 떨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손을 놓다,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맡기란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방팔방 뛰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런 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빼라. 내 힘을 빼라. 내게 맡겨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봐라.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손을 놓고 비로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채우시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힘을 뺄 때 일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